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임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기본기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주제들 몇 가지를 다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 되고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긴 한데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 계신가?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첫 번째 시간에 그걸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간에 이제 다 못 다루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루게 될 거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즉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는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전한 말씀이지만 또 연속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면 믿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증명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해는 증명되어질 때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존재는 사람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들에 의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보다 더 작은 존재를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증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의 존재가 아니시지요. 인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부정으로 가면 안 돼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실까를 겸손하게 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성경 공부 제자 양육 통해서 다 배운 것들이지만 다시 정리해 드려요.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 원리, 질서, 특별히 자연의 질서를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런 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꽃 하나만 놓고도 이 꽃이 어떻게 존재할까? 이 빨간색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 노란색이 어떻게 나왔을까? 오늘 오랜만에 제가 시간이 나서 부산에 어떤 갤러리 미술 전시관을 가가지고 한 2시간 반 정도를 거기에서 천경자 씨 작품도 보고 또 이유한 씨 작품도 보고 또 김한희 씨 작품도 보고 몇몇 작품들을 쫙 봤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한참 그 그림을 보면서 또 추상적인 작품은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 있는 큐레이터한테 또 설명도 들어가면서 참 예뻐요. 근데 그거 보고 딱 나왔는데 그 앞에 마침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꽃을 보니까 그 그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대단한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원에 있는 꽃 한번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에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저는 요즘에 제 손녀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신기해요. 단어 하나 배워가는 거, 하나씩 뭐를 깨우쳐가는 거, 그것만 봐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자식을 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속에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일반 계시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하나님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의식하게 만드는 양심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든지 죄짓고 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든지.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특별히 계시해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할 때 자소서 이렇게 줄여서 말하지요. 취업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자소서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시다고도 말 못하겠고 계시다고도 인정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계시한 게 이 성경책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읽어보고 못 믿겠어, 하나님 안 계셔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이 말씀을 읽었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님이 조명해 주세요. 조명 불 비추듯이 딱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시면서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만큼 드러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 그리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 하나님의 자소서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씩 살펴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유인물 다 갖고 다니시나요? 네.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우리 친절한 부목사님들께서 또 복사해 드릴 겁니다. 네. 또 없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기도 없으시고. 네. 미리 좀 복사 안 해놓으셨나? 네. 미리 복사해 놔야지. 내일 조회 때 죽을 줄 알아. 내일 조회 못해요. 새벽에 일찍 서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지난번에 다뤘던 것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었지요? 그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보증되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셔라고 변론 받는다든지 보증받는다든지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누군가가 보증해 줄 수 있다면 보증해 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내가 빚을 낼 때에 누군가 보증이 쓴다 그러면 이 보증 쓰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부자니까 보증 쓸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증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되어지시는 분이 아니고,
이건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무엇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모든 것은 나에 의해서 존재되어져.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암송하시죠? 다 같이 태초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보증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존재에 있어서 무슨 근거가 필요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깨달아지면 아멘. 네. 근데 뭔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호남 사투리로 거시기 하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기도 하다. 나의 생명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 학교 때 많이 배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띄워드렸던 구절 중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스크린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는 성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상에 의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아이고 저런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서 걸러내서 사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우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사랑이 흘러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 왜? 하나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면은 취사 선택해서 너는 죄인이니까 안 돼. 너는 의로우니까 사랑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방식으로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되 사랑의 대상을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싶은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사랑이 참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직도 내 눈에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의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을 살고 있어서 제대로 사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고, 안을 수 없는 자까지도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러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제 성질머리를 고쳐주시고 컨트롤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저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지난주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기억나시죠? 누구든지 봉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까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게 지난 2시간의 복습인데, 복습하다 보니까 벌써 설교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오늘 할 것 내용은 조금은 나가야지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큰 주제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시는 분. 그 다음 5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읽어볼 겁니다.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별과 별들 사이에 숨을지라도, 바람이 깊은 바위 밑에 숨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한자를 이용해서 주로 표현하는데 무소부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벌써 우주선과 잠수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별 사이에 숨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자, 유인물, 인쇄물이 왔네요. 손 드시면 바로 지금 나누어 드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들, 강의 내용들, 또 성경 구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 드시면 공짜입니다. 공짜. 손 드시면 공짜입니다. 이 앞에도 계시고. 오늘 받아가신 분은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만드는 인쇄물들입니다. 이 앞에도 우리 민기 형제하고, 신학생은 이런 거 다 외워야지. 우리 김민기 형제가 이번에 서울신학대학원 수석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이럴 때는 박수 쳐는.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주일 일부 예배를 3년 동안 할머니 모시고 와서 할머니 이렇게 전도하고 청년에 많이 봉사하고, 서울에 제가 좀 큰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소개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1년 더 대원교회에서 좀 배우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MDB 1년 동안은 매주마다 내려와서 지금 유년부에 가서도 실습하고 초등부에 가서 실습하고 열심히 뺑뺑이 돌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단의 좋은 목회자가 될 건데, 우리 교회 출신의 훌륭한 목사님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신학생은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다 받으셨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2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었지요. 우리 큰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쯤 됐어요.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길을 가는데 아마 우리 아이는 기억도 못할 거예요. 가다 갑자기 아빠 잠깐 기다려봐. 근데 저 앞에 가고 있는 한 5, 6학년 정도 된 큰애를 가서 발로 뻥 차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씩씩거리면서 전에 저 형이 자기를 때렸대. 복수하고 온 거예요.
누구 백 믿고? 아빠 백 믿고. 얘는 항상 아빠가 지랑 붙어 다닌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중에 너 혼자 학교 갈 때 저 형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애 불러다가 슈퍼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동생 잘 데리고 이렇게 놀으라고 그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육신의 아빠는 있다가 없다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내가 잠잘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신앙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 신앙이 전부 다 쇼가 될 수 있어요. 퍼포먼스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믿음 좋은 척. 근데 혼자 있으면 본색이 다 드러나. 미천이 다 드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그 수준, 그 모습은 혼자 있을 때. 근데 그 혼자 있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걸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성결해요. 항상 조심해요. 조심해요. 말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그래요.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해로운 두려움이 있어요. 불필요한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예요. 그러나 유익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은 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불과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두려워가지고 도전을 못하고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쓸데없는 두려움이 있고 유익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또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분 앞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같이 있고 싶은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임목사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이유로 모인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모였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어. 이곳에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 믿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자기를 나한테 소개해 주셔요. 자기를 드러내 주세요. 그 순간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걸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내가 느껴. 왜? 내 믿음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니까. 그 순간 그분과 주고받고 대화, 그게 기도예요. 오늘 밤에 그런 높은 수준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다. 네. 자, 6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 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없으면 이건 할 수 있는데 저건 못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99개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1개는 못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으로 정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셨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도 못하시면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쌤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왜 기도해요?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졸라대야 돼. 해줄 때까지 졸라대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다르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선하고 인자하시기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7번째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상태와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온전전자, 완전전자, 알지자.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옛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그렇게 기도 시작하셨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바로 전지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심은 그 마음을 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저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거룩한 줄 쏟고 계셔. 제 마음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망할 자격이 없어. 왜? 여러분들도 똑같아. 저나 여러분이야 속이 시커매. 그러니까 뭐 네가 더 시커머니 우리는 정죄 못해. 그런데 우리는 서로 자기가 의롭다고 폼 잡고 있어. 위선 떨고 있어. 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그 사람에게 속았어.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서도 이런 사람일 거야. 내가 속은 거야, 내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속은 거지 그 사람이 날 속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도 자기가 먼저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어버린 거지요.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해요. 때문에 사람은 끝까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서로 다 안다면 이 사회가 돌아가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셔. 그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한자어로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사기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속지 않으신 하나님, 기만당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과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쇼에 속을 줄 알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미움,
음란함, 추한 생각, 이거 다 그냥 고백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런 놈이에요. 제가 그런 놈이에요. 이런 저도 참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주님, 더 많이 내가 거룩해지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저를 그렇게 좀 그렇게 살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셔야 돼. 정직하셔야 돼. 자, 이사야서 48장 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뻣뻣한 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은 쇠의 힘줄이요 그랬어요. 아주 완고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뻔히 아는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 뻔히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주 의로운 척, 완고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1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악인도 다 선인으로 알아. 가끔은 나의 선한 뜻을 사람들이 몰라줘서 억울하고 원통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함께 모든 걸 다 아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역시 두려움과 위로가 돼야 돼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는 비결은 회개기도밖에 없어. 사죄의 확신이 들 때까지 회개할 때에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다 아신다는 그 말씀은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왜? 사람들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선인도 악인으로 아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요. 우리 오해받을 때 참 원통하잖아. 저도 목사라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1층에서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서 후문 쪽 화장실로 갔는데 모 남자 성도님이 마침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던가 봐요. 저는 그분을 못 봤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가 자기 꼴 보기 싫어서 뒤로 확 돌아가가지고 화장실 문이 쾅 닫고 들어갔다고. 그날따라 문이 쾅 닫혔을 뿐이고, 그러면서 내가 어렵게 사니까 나를 우습게 봐서 그런다고. 나중에 그 부인 집사님의 도움으로 그 오해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럴 때에 가서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사람이 쪼잔해지고 추접스러워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저 새벽에 기도할 뿐이에요. 왜? 내 중심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는 것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까발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 억울해요. 원통해요.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거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내 마음까지도 아신다. 깨달아지면 아멘. 아유, 오늘 또 다 못했어요. 하여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성경제사에 키워두시고 우리 같이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하고 합심기도 들어가십시다.